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는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고난의 관점에서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순간에 시작되었고 세상살이 내내 계속되었지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지상생의 마지막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 27장은 지상생의 마지막에 겪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논의부터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빌라도 재판까지의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오늘 저는 지상생의 마지막에 겪은 예수님의 고난을 요약하고 고난을 받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고난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은 예수님 제자들의 배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신 후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세상 구원의 대업을 대행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10글 중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돈꾀를 맡았는데 거기 넣는 것을 훔치곤 했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대적들을 찾아가 은 30을 받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마귀가 아예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났고 그의 영혼은 밤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적대자들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는데 유다도 그곳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적대자들의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와서 군호대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제자들을 교란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예수님이 경고한 그대로 제자들은 모두 마귀의 시험에 빠졌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경고대로 베드로마저 그날 밤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고난은 마귀의 시험에 빠진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은 두 번째로 적대자들의 시기로 실행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의 사형을 선고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적대자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적대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는데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표적들로 인해 백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것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적대자들은 6월절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말자고 결정했습니다. 행여 백성이 난을 일으키지는 않을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처형은 명절 곧 6월절에 일어났고 그러나 그들의 걱정과는 달리 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백성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적대자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거든 누구든지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적대자들에게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적대자들의 이런 결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상금이 걸린 죄인이었습니다. 적대자들은 가룟 유다의 신고로 겟세마네 동산을 급습했고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유대 최고의 법정인 공의회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의회는 서로 일치하는 두 증인의 증언에 따라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내려 했지만 예수님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이 상충됐고 따라서 그들의 증언은 무효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문에 일체 답변을 거부했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대제사장의 결정적 질문에는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적대자들은 이 대답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죄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전례 없이 새벽에 회의를 시작했고 사형을 선고한 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이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6시쯤이었던 것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침 9시경이었으니까 그 사이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신 것이니 매우 긴박하게 돌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는 유대인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대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기소했지만 빌라도가 종교적인 문제에 냉소적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적대자들은 혁명적인 활동, 로마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백성들을 선동한 것, 왕이 되려고 한 것 등 3가지 정치적 죄목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의 사형을 당한 겁니다. 본래 십자가형은 정치범을 처형하는 혹은 흉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로마의 형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 했을 때 자기를 왕이라 하여 가이사를 반역한 자를 석방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 예수님을 적대자들 앞에 내세워 그들을 자극했을 때 이 적대자들은 해선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말로 그들의 신앙을 또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혹은 그들 민족의 희망까지도 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들은 신앙 양심도 버렸다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권력욕으로 완성됐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로마 병력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인데 유대인 법정이 내린 어떠한 선고라도 번복할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치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의 사형을 선고했고 집행했습니다. 적대자들은 빌라도가 종교적 죄목에 대해 전혀 흥미를 갖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혁명적인 활동, 로마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백성들을 선동한 것, 왕이 되려고 한 것 등 3가지 정치적 죄목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신문해 본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셨다는 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와 유대 집권자들 간의 일련의 논의가 이어졌지만 이는 단지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더욱 확신하게 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것을 금방 알았으나 유대에 소동이 일어나 황제에게 좋지 않은 보고가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빌라도는 이전에
유대인들의 신앙과 관습에 무감각했었던 것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 관저의 외곽에 집결해 있는 군중은 이러한 빌라도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런 말로 빌라도를 위협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로마로부터 권한을 이임받아 왕이 되었던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매질하고 그것으로 끝내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에게 예수님과 범죄자 중 하나를 선택할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예수님을 처형하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군중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의 모든 꼼수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형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였습니다. 빌라도는 마리아와 함께 기독교 신주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권력욕의 노예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죽인 인류와 인류의 죄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물에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그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고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수동태 인간의 능동적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내용은 대부분 명사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성자에 관한 조항에만 동사가 압도적으로 많고 한결같이 수동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한 장사되셨죠.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반복해서 고백하다 보면 성자와 관련한 일련의 수동태 동사가 우리 마음에 특별한 흔적을 남깁니다. 성자가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보내진 것을 고려한다면 수동태만큼 그분의 삶을 잘 표현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부께 순종과 감사로 자신을 선물하신 성자는 지상에서도 성령에 이끌려 아버지께 순종과 감사로 삶을 사셨는데 최고의 능동적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닮아야 할 목표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기독교 인간상 역시 수동태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능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에 대한 인격적 반응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태 인생을 능동적으로 사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수동태 존재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됨을 정의해야 하는데 수동태적 존재인, 수동태 존재이나 능동형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주인이나 개척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만들고 자기에게 말을 건네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반응함으로써 자아를 형성해가는 수동태 존재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능동태 존재로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 타락했습니다. 아담의 타락이 결정적이죠.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중요 단계들을 수동태 동사로 서술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수동태 존재였던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 영웅 혹은 천재로 보일 정도로 열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멋지게
사셨습니다. 성부께서 자신을 성자에게 선물로 먼저 주셨고 성자 그리스도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과 감사의 삶을 능동적으로 사셨습니다. 성부의 뜻에 따라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인류의 상태를 역전시키신 겁니다. 예수님 지상생의 마지막 고난에 대해서도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떤 배반을 당하시거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의 때와 과정과 방법을 미리 아셨고 적극 수용하셨고 참여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아멘.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수동태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낸 성자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셨고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존재가 성자 하나님께 굴복하며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능동태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수동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소견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일상에 충실하게 살 때 진정한 사람됨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아를 개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적극적 경청자요 능동적 실행자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인간은 능동태 존재가 되려는 욕망을 갖고 태어납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이죠. 또한 돈, 성, 권력 등의 온갖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고 욕망의 화신들로 가득 찬 세상 풍조에 휩쓸립니다. 마귀는 우리가 수동태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물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한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능동태 존재인 듯 혹은 능동태 인생이 되라고 부추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충동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십시오. 세상 풍조를 거부하고 성경 세계관을 수용하십시오. 마귀는 대적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시간, 곧 교회력을 따라 시간을 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십시오. 곧 수동태 존재로 능동적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헌신하십시오.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선교에 헌신하십시오. 수동태 인생을 능동적으로 사는 것입니다.